할렐루야! 청교도 신학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청교도 신학원에서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37강 강의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로서 저희가 주님이 저희의 아둔한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돌과 같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대를 통하여 또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6월 6일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마귀 사탄 주사파 종북 세력의 하나님이 난동을 주께서 보시오니 주여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나옵나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나서야 할 이 한국교회가 다 하나님 어두운 영의 눈이 어두운 채로 하나님 잠들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강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이 맡은 바 위치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대장 되셔서 싸우시는 이 영적 전투에 다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 행군하며 주께서 지휘하시는 그 싸움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시대적 사명에 주께서 세우신 선지자 정광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오며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일어선 저희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저희 중 누구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로 하나님 북한을 통일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께서 이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세우실 때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선교 한국의 사명을 다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16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그 정광 목사님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들이 많죠. 480가지 주제를 이제 목사님께 성령께서 이제 놀라운 주제들을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7대 명절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부른 이 찬송 있잖아요. 우리가 부른 찬송은 어디에 어떤 명절과 연결이 될까요? 응? 나팔절이지. 우리 여기 웅지자매 아저씨 대답 잘했어. 나팔절이지. 나팔절. 예, 나팔절 앞에 뭐가 있나요? 6월절. 또 뭐가 있나요? 무교절. 나팔절을 너무 여기다 썼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이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잖아요. 장막절. 이게 이제 7대 명절인데, 여기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절인데 왜 이 명절을 주셨나? 왜 명절을 주셨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예수께서 어디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원사역을 이 7대 명절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미리 예행 연습시키신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여기 아주 이 청구님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랬을 때 이제 6월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이렇게 죽으시리라. 무교절은 뭐죠? 무덤에 계시리라. 그 다음에 초실절은 부활하시리라. 그 다음에 오순절은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 다음에 나팔절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속죄절은 알곡을 모아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시리라. 그렇죠? 장막절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을 이루시리라. 근데 지금이 이 역사 시간인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실 7가지 구원 사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부른 찬송가가 바로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무엇입니까? 누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디까지가 이미 역사에서 이루어졌나요? 어디까지가 이미 역사에서 이루어졌냐면 오순절까지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나팔절 주님 아직 오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지금 오순절 시대입니다. 오순절 시대. 오순절 시대. 그렇죠? 오순절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오순절은 어디의 생일이냐면 교회의 생일이죠. 교회의 생일. 그리고 지금이 유대인의 때인가 이방인의 때인가? 이방인의 때죠.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고 교회사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환태평양 시대죠. 환태평양 시대. 그래서 태평양은 어디 사이의 바다인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있는 바다잖아요. 태평양. 지금이 환태평양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청교도 신학원이잖아요. 청교도. 이 미국과 한국이 다 무엇으로 묶여 있습니까? 지금 청교도 신앙. 그렇죠? 예. 뉴 퓨리탄. 그래서 이 미국이 기독교 강국이죠. 기독교 강국인데 그 신앙의 열정, 신앙이 지금 이 한국에 주님의 복음에 촛대고 와서 머무르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한국의 위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한국의 위치가 무엇인가? 주님 오시는 이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재림,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대대적인 이방인의 회개가 일어날 터인데 이 이방인의 회개를 위해서 부름받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나라가 어디인가? 바로 한국이다 그런 얘기. 한국.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팔절 또 속죄절 장막절 앞으로 임할 터인데 이거는 다 어디에서의 문제인가? 이 땅에서의 문제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역사의 큰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한 시기가 어디인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목표, 생애 초점을 어디다가 맞추고 살 것인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나요?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왜 한국에 그런 사명이 맡겨져 있나? 이 역사의 대세를 보면 지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순절의 시대, 승천의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는 교회의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의 시대. 근데 이제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나? 교회 역사가 흘러온 거는 세계 역사의 중심이 어떻게 이동되었나라는 걸 하고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4대 중심지가 있죠. 어디에서 맨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어디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나요? 안디옥이죠. 안디옥.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어디에 가서 죽었나요? 로마에 가서 죽고. 그렇죠? 또 여기 뭐예요? 안디옥.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디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아볼로가 어디 출신인가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어거스틴, 카르타고. 여기에 있는 큰 바다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중해죠. 지중해. 그래서 환지중해, 초대교회를 환지중해 시대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촛대가 옮겨졌죠. 중세교회로 가면은 교회가 이제 둘로 나뉘는데 무슨 교회와 무슨 교회로 나뉘나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어지고
동방교회 중심이 어딘가 하면 황제가 있던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티노플. 그다음에 서방교회 중심은 교황이 있던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과 로마 사이에 이 바다도 무슨 바다입니까? 지중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촛대가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갔을 때 이렇게 옮겨져 갔다 그러니까 옮겨져 갔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처음에?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루터가 독일이죠. 독일. 또 어디에서 또 종교개혁이 일어났나요? 독일. 그다음에 네덜란드. 또 영국.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3대 교회잖아요. 3대 교회인데 독일의 그 교회를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독일의 교회를 루터 교회라. 그 다음에 네덜란드 화란의 교회를 뭐라 그래? 개혁교회라고 그러고 영국의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공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종교개혁 이 3대 교회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렇게 빛을 잃고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을 때 이 영국의 이 신앙의 자유, 이 종교의 자유가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게 바로 청교도들이고 이들이 찾아간 나라가 어디인가요?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로서 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로서 지금까지 그 신앙을 잘 일부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미국이 이 신앙의 중심 국가로서 일을 하고 있고 이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준 그 나라가 바로 어딘가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그리고 누가 복음을 전해줬나?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 그들이 이제 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다 깨어있는 게 아니죠. 다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중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잠을 자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평신도들은 깨어났는데 목회자들이 잠들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한국교회에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일어난 이 운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청교도 신학원, 청교도 영성훈련원 저 목사님이 30년 전부터 해오신 이 청교도 운동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미국의 청교도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래서 뉴 퓨리탄입니다. 뉴 퓨리탄. 그랬을 때 이 전체 역사, 교회사, 특별히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교회사를 보면은 지중해에서 또 다시 지중해, 여기 이제 중심 도시는 다르지만은, 중심 국가는 다르지만, 그래서 대서양, 환대서양 시대죠. 종교개혁 시대가. 대서양을 거쳐서 지금 복음의 촛대가 지금 미국과 특별히 한국에 머물러 있다. 여기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바다가 무엇인가? 태평양이다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을 환태평양 시대라고 그래요. 환태평양 시대에 이 한국에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온 관심이 한국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요? 우리나라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누가 세웠나요? 누가 세웠습니까? 네? 대한민국 누가 세웠어요? 응?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낳은 것입니다. 이승만이.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을 나라의 아버지다. 국보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대한민국의 국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 뭘로 세우시나요?
뭐로 세우셨나요? 건국의 4대 기둥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유, 민주주의. 그 다음에 뭔가요? 자유, 시장경제. 그 다음에 한미동맹.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기독교 입국론이죠. 기독교 입국론. 이 기독교 입국론인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입국론에서 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 세우겠습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성경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죠. 해방 후에 한국에 와서 얼마 있지 않다가 11월 23일인가 기자회견에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신앙 위에, 기독교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기독교 복음 위에.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의 가치가 이 세 가지를 밀어 올렸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체제가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체제가 우리를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종북 주사파 옛 무리들이 민노총이 이제 대표 선수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노총이 무슨 뭐 노동 조건 개선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뭐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 체제를 대전환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워져 있는 이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전환시키겠다. 무엇으로? 사회주의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위급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나팔절 찬송 부르다가 이 부분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나팔절 찬송을 부르는 것은 지금이 오순절 시대이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임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그 준비의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어느 나라에 있는가? 바로 한국에 있다. 이 환태평양 시대에 지금 한국에 있다. 미국과 나란히 손을 잡고 청교도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선행되어야 할까요? 네?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원래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사람들이죠. 똑같이 뛰어난 한국인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북한에 있는 동포들 지금 왜 저렇게 지옥 같은 곳에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체제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체제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까? 체제가. 그래서 이 나라 뺏기면, 그러니까 이 체제를 대전환한다는 발상이 이게 완전히 반역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유스러운 이 나라, 기독교 신앙에 선 이 나라를 빼앗기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제가 있어야지 개인의 자유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체제 자체가 공산주의 국가면은 그 모든 것을 누가 감당할 수밖에 없나요?
그 모든 짐을 누가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개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런데 체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체제로 서 있을 때 이 개인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꽃피워지도록 이 체제가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 체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내일 6월 6일 국민대회에 여기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와서 공부하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일 국민대회에 전파해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나라가 이렇게 위태한 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모르고 있고 아무렇지도 편안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게 지금 큰 문제인데 우리가 반드시 그 3분짜리 영상이죠. 3분짜리 대한민국의 공산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 영상을 널리 퍼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서 내일 광화문 광장에 다 몰려나와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3.1 독립운동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독립을 찾고자 우리가 일어섰지만 지금은 나라가 있는데 있는 나라를 저 도둑놈들한테 저 반역의 무리들한테 우리가 빼앗기고서야 되겠습니까? 3.1 독립운동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날입니다. 내일 다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나오지 말고 3.1 독립운동이 온 결례가 일어났듯이 주변 사람들을 깨워서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식, 내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체 역사 경영에서 내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할 나의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교한국 찬양하고 오늘 공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네, 오늘은 이승만의 분노, 5대 분노죠. 5대 분노. 5대 분노. 맨 처음이 뭔가요? 맨 처음이 왕정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뭔가요?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분노. 그 다음이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그 다음이 미국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가난에 대한 분노죠. 이게 다
이게 다 뭐예요? 시기순이죠. 시기순. 왕정에 대한 분노는 언제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지. 조선말, 구한말. 그때 대한제국이라고 그래서 지금이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구한국이라고 그래요. 구한국. 조선. 그 다음에 일본은 뭐예요? 그렇지.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죠? 식민지 시대.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뭡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는 언제인가요? 이때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해방이고 또 무슨 상태? 군정기죠. 아직 나라를 세우기 전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이죠. 그다음 미국에 대한 분노는 언제입니까? 미국에 대한 분노는 건국이 됐고 그 다음에 언제? 6.25 그렇죠? 6.25 전쟁 승리 이 과정에 미국에 대한 분노 그렇죠? 가난에 대한 분노는 뭐예요? 가난에 대한 분노는 6.25 전쟁 후 정전 후 예, 전쟁 후라는 말을 제가 쓰지 않고 정전 후라는 말을 쓴 거는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상태예요? 우리는 그렇지 휴전 상태인데 지금 문재인 이재명이가 뭐를 하자고 떠듭니까? 뭐를 하자고? 평화협정을 맺고 또 뭐를 하자고 그래? 뭐를 하자고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자. 종전선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나요? 평화를 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지. 지금 휴전 상태니까 지금 미군이 있잖아요.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군이 여기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또 유엔사가 여기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면은 당장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 이 나라가 먹히는 것입니다. 북한에 이 나라가 먹히는 거예요. 그런 커다란 그 흑막이라는 말도 너무나 부족한데 그러한 그 흑막을 뒤에 감춰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화라는 말 좋은 말이죠. 전쟁 끝내자 좋은 말 아닙니까? 이런 말로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광 목사님이 만드신 그 3분 29초짜리 영상, 그 영상을 여러분 널리 퍼뜨리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보면은 이재명이 미군을 향해서 미점령군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이 미군 철수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죠. 그런 사람을 국민들이 속아가지고 1624만 명 그 자를 뽑았다 이겁니다. 문재인, 우리는 북한의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로 우리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낮은 단계 연방제든지 높은 단계 연방제든지 이 연방제라는 거는 결국 뭡니까? 적화통일입니다. 적화통일.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북한에 갔다가 북한식으로 갖다 바치자 그러니까 북한에 갖다 바치자.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결코 없잖아요. 내일 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은 나라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는 없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시죠? 손자들 사랑하시죠? 손주들?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이상 더 큰 선물이 물론 있죠. 예수 믿게 하는 것. 신앙으로 크게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또 이 군번을 가진 모든 분들, 여러분이 군대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3년이 넘게, 지금은 뭐 2년 또는 뭐 요즘은 18개월 그렇게 그 시간, 그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나라를 지킨 결과가 결국에 이 나라를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한테
이 살기 좋은 이 나라를 이 북한과 같은 거지 같은 그 나라한테 갖다 바치기 위해서라면은 여러분이 군대에서 보낸 그 시간이 완전히 헛수고 아닙니까? 헛수고 아닌가요? 다 내일 다 광화문 광장으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시에.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국에 대한 분노.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는 건국 그리고 6.25 전쟁 승리죠. 우리가 결국에 승리했잖아요. 6.25 전쟁 가운데 있다. 가운데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우리 마귀는 살인자 거짓의 아비 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이 자들은 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 그를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 무리들 간첩들 이들은 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 아비를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누군가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명쾌하게 그 본성을 드러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얼마나 여기에 큰 충격, 큰 충격. 마귀가 뭐를 가장 두려워할까요? 자기의 본체가,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런 자인 줄 알고 그 속에 마귀를 따라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간첩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간첩이 곳곳에서 압력하고 있고 압력이 아니라 이제 드러내놓고 뻔뻔스럽게 간첩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거는 간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것은 간첩행위다. 나라를 팔아 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들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은 나라를 팔아 넘기는 간첩행위고 국가 반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 체하고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그를 따르는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아해요. 그들이 즐겨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민주화 세력이다라는 말 아닙니까? 전향했습니까? 물었더니 당신은 그때 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호통치는 이 사람들이 이 종북 주사파의 간첩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의 실체를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얘기해야 되지만 국민들한테 속아 넘어간 국민들한테도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6번. 6번 보여주세요. 6번.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면 왕정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이니까 이 건국 때부터 하신 게 아니에요. 건국 때부터 하신 게 아니고 이때부터 그분이 하신 일이 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때가 뭐 민족의 개화죠. 민족의 개화. 또 일본 일제시대 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독립운동. 그렇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해방과 미군정 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때 하신 일이 뭐예요? 건국이죠. 건국. 나라를 세우시고 6.25 전쟁 승리로 이끌어서 뭐를 하셨습니까? 호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가난에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부국. 이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입니다. 공로.
이렇게 말을 딱딱 줄여서 말씀하신 분이 정광 목사님.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이 이승만의 분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개화, 그 다음에 독립, 건국, 호국, 부국,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 국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 그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오케이, 6번. 그래서 레아TV는 지금 일본에서 듣고 계시고, 청군님은 어디라고 독일이라고 그랬었던가요? 오케이, 이승만의 일관된 주장.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한 분노에서 이승만은 일관성이 있어서 처음부터, 언제 처음부터냐면은 이제 이 나라를 세우는 이 과정에서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그게 뭔가 첫 번째는 민족의 대동단결. 민족의 대동단결. 예, 민족이라면 뭐를 얘기하나요? 뭐를 얘기해? 남한과 북한이지.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그 이승만 대통령을 이 좌파들, 저 주사파들이 매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승만이 민족을 어떻게 분열시키고 남한에만 단독 정부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승만의 일관된 주장, 처음부터 일관된 주장이 무엇이었나? 민족의 대동단결입니다. 대동단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주적인 정부 수립. 여기서 자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주적인 정부 수립은 우리의 운명을 어디에다 맡겨놓으면 안 됩니까? 미국과 소련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또렷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파행을 겪을 때 이승만이 가만히 보고 있었나요? 우리의 운명을 그들에게 맡기고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임영신 여사를 먼저 보내고 자신도 미국으로 가서 외교 활동을 펼쳐가지고 이 문제를 어디에다 호소했습니까? 유엔에다가 호소를 한 것입니다. 유엔에다가.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 유엔이 세운 국가입니다. 유엔이 세운 국가. 대한민국. 놀랍죠? 자주적인 정부 수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한의 공산화 방지입니다. 남한의 공산화 방지. 왜 남한의 공산화 방지입니까? 북한 얘기는 왜 안 할까요? 북한 얘기는 왜 안 할까? 북한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어떻게 됐어요? 북한은 이미 소련군이 들어가가지고 이 김일성 괴뢰를 내세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이미 공산화가 됐는데 남한마저 공산화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남한마저 공산화돼서는 안 된다. 그럼 이 세 가지 주장인데 이승만의 주장, 일관된 주장이 뭔가? 첫 번째는 민족의 대동단결. 민족의 대동단결은 무엇입니까? 이승만한테 분열주의자, 또 남북 분단의 책임, 그런 것을 이승만한테 돌릴 수가 절대로 없죠. 민족의 대동단결. 그 다음에 우리의 운명을 남한테 맡기지 말고 자주적인 정부 수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한의 공산화 방지.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 이 민족의 대동단결 이거를 누구도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도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이 좌우 합작 세력 있잖아요. 좌우 합작 세력. 지금 북한과 남한이, 북한에는 왜 공산당이 들어섰고, 남한에는 이제 북한에는 소련이 점령군으로 갔고, 남한에는 미군이 점령군으로 왔는데, 이 소련은 뭐예요? 공산주의를 세계를 공산화시키려는 그런 음모에 따라서, 그런 그들의 음모에 따라서 이 북한을 이미 공산화 시킨 거잖아요. 공산화 시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마당 미군은 남한의 점령군으로 왔죠. 북한은 소련이 점령군으로 가고, 이거를 이 좌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북한은 소련이 해방군으로 가고 남한에는 미군이 점령군으로 왔다. 이거는 완전히 아까 얘기했죠.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만약에 소련이 해방군이라면은 미군도 무엇입니까? 해방군이죠. 해방군.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점령군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한국이 어느 나라 땅입니까? 우리나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가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때 없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땅이에요. 일본 땅을 일본이 패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승리한 승전국가인 연합국,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 각각 이 일본 땅인 한국을 점령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일본군을 추방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민족의 대동단결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북한에는 소련이 가서 공산화를 시키려 하고 남한에는 미국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에 미국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런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음모가, 이 말을 타고 어떤 음모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냐면은 좌우 합작입니다. 이게 바로 민족의 대동단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합해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는가? 근데 현실은 뭐예요?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이렇게 점령한 상태에서 이제 이거 일본군을 다 몰아냈죠.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전혀 정치 체제가 전혀 다르고 사상도 전혀 다른 그런 국가들입니다. 현실이 이런데, 현실은 전혀 반대 세력인데 여기에서 민족의 대동단결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이 소련이 또 김일성 세력이 뭐를 내세우겠습니까? 좌우 합작을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니까. 이게 체제가 전혀 다른데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그런 논리가 여기 적용이 되죠. 또 김규식과 같이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북 합작. 그래서 김규식 등 이 중도 세력은 지금 북한은 유엔 선거위원단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북한에서는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 일단 단독 선거를 먼저 치르게 됐죠. 그랬을 때 이 남북 합작론자들은 뭐예요? 남북 합작론자들은 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요. 이 선거를 막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일으킨 남로당의 반란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4.3 사건 아닙니까? 4.3 사건. 이렇게 이 공산주의자들이 남북 합작이라든지 좌우 합작을 내세웠을 때는 그거는 민족의 대동단결이라는 이름으로 뭐를 추진한 것입니까? 추진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어떤 음모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이 공산당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거는 뭐예요? 공산화의 음모입니다. 공산화의 음모. 그러나 이승만이 민족의 대동단결을 얘기했을 때는, 이 민족의 대동단결을 얘기했을 때는 저 북한 땅도 결코 누구한테 내줄 수 없는 것입니까? 소련한테, 또 소련의 계례,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결코 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이 남한의 자유민주정부가 들어섰듯이 북한에도 반드시 하나의 통일된 자유민주 국가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할 때 미국에 이제 3명의 독립운동 지도자가 있었고 세 파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는 이승만, 하나는 하와이에 있는 박용만, 하나는 LA에서 활동한 안창호인데 이 하와이에 있는 박용만은 뭐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추진했다고 그랬습니까? 무장 투쟁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추진했고 안창호는 뭐를 통해서 실력 양성론이죠. 실력 양성론. 이 무장 투쟁은 너무 위험한 것이죠. 이 미국 땅에서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테러리스트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이승만은 뭐를 내세웠어요? 외교 독립이죠. 외교를 통한 독립.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계 역사에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약소국의 운명은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외교를 통해서 이 한국이 독립을 되찾고자 하는 이 노선을 가졌던 것이 이승만이다. 아주 지혜로운 거였죠.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박용만은 무력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자. 안창호는 실력을 양성해서 독립을 하자였는데 근데 안창호하고 이승만이 갈등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창호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나요? 좌우합작입니다. 좌우합작. 그러니까 나라가 독립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자들과도 손을 잡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만이 이런 것을 찬성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민족의 대동단결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의 대동단결이라는 이름이 공산주의자들 또는 좌우합작론자들에 의해서 쓰였을 때 이것은 대개가 다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공산화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산화로. 이것이 이승만이 얘기하는 민족의 대동단결과 좌우합작론자들이 얘기하는 민족의 대동단결이 달랐던 이유입니다. 이승만은 민족의 대동단결 그랬을 때 이 안에는 그것이 공산당으로 가도 좋다라는 말이 그런 생각이 결코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민족이 대동단결해서 북한마저도 소련에 넘어간 북한마저도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던 거죠. 자주적인 정부 수립. 다시 말할 필요 없죠. 미소 공동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이제 몇 사람 추천하고 또 한국인들에게서도 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5년간 신탁 통치 기간을 걸쳐가지고 이제 통일 정부에게 이양을 한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에 이제 이 안이 무엇입니까? 안이 좌우합작이잖아요. 좌우합작.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운명을 이런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에게 맡겨놓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자주적입니다. 자주적.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 그래서 유엔에 호소하러 간 것 아닙니까? 이게 이승만이고 그렇게 보면은 북한의 김일성을 보면 우리가 김일성을 제가 어렸을 때 지금 6.25가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오는데 북한을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괴뢰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괴뢰 도당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그런 말 자체를 가르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분명히 마귀는 뭐를 가장 싫어하나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이라고 그랬죠. 도둑. 도둑은 뭐를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도둑은 뭘 가장 싫어할까요? 발견되는 걸 가장 싫어하죠. 발견이 몰래 들어와서 훔쳐가야 되는데 발견되는 걸 가장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괴뢰 정권, 괴뢰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북한은 주적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북한은 괴뢰 도당이다, 괴뢰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왜 가르쳐야 되나? 저거는 국가가 아니죠. 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유엔이 승인한 합법적인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거는 지금 저 북한은 우리 국토를 어떻게 불법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재인, 이정명 같은 자가 낮은 단계 연방제, 그래서 이 멀쩡한 나라를 저 괴뢰 도당한테 갖다 바치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쨌든 지금 뭐 북한이 뭐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저 김일성 괴뢰 정권이 세울 때 그게 자주적인 모습이었습니까? 이거는 괴뢰라는 말은 뭐예요? 소련의 꼭두각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소련의 꼭두각시 정권. 그러나 이승만은 처음부터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나? 자주적인 정부 수립. 그래서 누구하고 마찰을 빚으면서, 마찰 내지는 이러한 자주적인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가운데 암살의 위협까지 당하면서도, 제거의 위협까지 당하면서도 어느 나라와 당당하게 맞섰습니까? 미국에 대한 분노로서 민족의 대동단결, 자주적인 정부 수립, 이것과 충돌했을 때 이승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승만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남한의 공산화 방지. 예, 북한은 지금 소련한테 이미 넘어갔고, 그런 얘기잖아요. 소련한테 이미 넘어갔고, 이 남한마저 공산화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이 남한의 공산화 방지를 왜 이승만이 이렇게 철저하게 주장을 했을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북한만 지금 공산화된 거 아니냐? 근데 남한도 공산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왜 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네? 남한에 있는 공산당 세력, 누구 세력입니까? 박헌영. 그렇죠? 남노당 세력. 이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 지금 그 김정은 노동당 정권이 있는데 남한에 뭐가 있습니까? 이들을 추종하는 뭐가 있어요? 주사파 세력이 있잖아요. 주사파 세력. 지금 간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거는 10%가 왜? 10%도 잡히지 않은 거다. 10%라는 것도 너무 많은 거죠. 그것도 잡히지 않은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위급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당당하게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당당하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체제를 전환하겠다. 저 공산주의 체제로 지금 전환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런 말을 뗐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인영인가요? 그때 통일부 장관이었나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뭐 부동산을 국유화하겠다. 그게 다 무슨 정책? 그게 다 무슨 제도입니까?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게 다른 말로. 그런데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간첩의 대왕 신용보기를 존경한다라고 말을 해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런 말을 해도 어느 누구도 나서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한의 공산화 방지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남한의 공산화가 이미 시작이 됐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데 이 시대가 지금 이 해방 직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때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김일성이가 쳐내려온 게 뭐예요? 이 공산주의,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지금 뭐죠 이게? 에치슨 라인에서 지금 한국이 배제가 되니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예, 그때 남침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거 뭐 무력 도발 다 총 몇 방 쏘면은 전쟁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남한에 있는 이 공산당 세력이 다 일어나가지고 전쟁하지 않고도 이 남북한을 다 공산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간첩 세력, 북한하고 연결된 북한을 추종하는 이 간첩 세력. 그래서 이 남한의 공산화 방지가 지금 그때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것을 우리 시대의 절대 절명의 과제로 삼아서 이 남한의 이 대한민국을 북한 체제로 이끌고 가려는 이 악한 세력에 우리가 맞서서 반드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그래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여기에 이렇게 당당한 국민들, 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기꺼이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저들 스스로 포기하고 말도록, 이 놀라운 힘에 압도되어서 포기하고 말도록. 내일 3.1운동은 저리 가라입니다. 3.1운동. 온 교례가 3.1운동에 나서서 그랬듯이 내일 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은 다 광화문 광장으로 뛰어나와서 이 나라의 주인, 이 나라의 국민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키워드일까요? 물론 세 가지가 다 키워드이지만은 무엇이 이 세 가지 원칙을 다 이끌고 갔던 대원칙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이승만의 일관된 세 가지 원칙인데, 민족의 대동단결, 자주적인 정부 수립, 지금은 이제 정부는 됐으니까 민족이 대동단결하자. 그다음 우리가 스스로 하자. 우리가 주인이 되자. 이 말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누가 하는 말인가요? 북한이 하는 말이죠. 북한이 이거를 6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민족의 대동단결, 자주. 이걸 뭐라 그래? 6글자로. 우리 민족끼리죠? 우리 민족끼리. 뭐가 없다면은 남한의 공산화 방지.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이 땅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이 놀라운 이 통찰력이 없었다면은, 만약에 이 두 가지만 있었다면은 이 남한도 그대로, 그러니까 뭘로 통일이 되나? 적화 통일이 되는 거죠. 공산주의로 통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어떠한 철저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남한의 공산화 방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목사들이, 또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아가지고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그런 얘기죠. 미국, 소련 다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잘하자. 자주적으로. 이런 말에 현혹돼가지고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에 현혹돼서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남한의 공산화 방지, 이 공산주의를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는 것입니다. 결코 없어요. 이승만은 이 세 가지 중에 남들과 다르게 이 민족의 대동단결을 얘기할 수 있고 자주적인 정부 수립을 얘기할 수 있는데도, 그거는 다른 사람도 얘기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도 지금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했죠. 김일성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소련이 떠나갔지 않았나? 남한에서도 미군이 철수해라 그래서 미군이 철수했죠? 미군이 실제로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건국 후에 49년 6월 30일에 철수를 했죠. 미군이 철수했고 HS 라인이 그어지니까 북한이 지금 쳐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산주의자들도 다 떠드는 얘기다, 그런 얘기. 다 떠드는 얘기. 그런데 이 말에 우리가 휩쓸릴 것이 아니라, 그게 이 공산주의는 완전히 영적 대결입니다. 영적 대결.
이 영적 대결, 이 남한의 공산화 방지,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다른 어떤 지도자하고는 다르게 차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가질 수 있었던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놀라운 통찰력.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 공산주의의 실체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한테도 내내 권유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소련은 미국과 전혀 다른 나라다. 소련과 결국에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를 마지 않았던 그런 대통령이 바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 특별히 남한의 공산화 방지, 이 철저한 일관된 입장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러니까 이승만은 일관된 주장을 했어. 처음부터 민족의 대동단결, 자주적인 정부 수립, 남한의 공산화 방지. 여기 세 개 중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아니 핵심 축이 뭐냐면 남한의 공산화 방지입니다. 남한의 공산화 방지. 신앙의 문제다 그런 얘기. 신앙의 문제. 자, 여기 시편 97편 10절이라고 써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부분을 성경을 읽었는데 딱 이 강의에 맞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주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래서 요 아까 그 제목이 뭐였어요? 이승만의 일관된 주장이죠. 여러분 일관성, 가장 근본적인 일관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공산화 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른 지도자들은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절대 다수인데 78%나 되는데 그러면 공산주의 하지 뭐 이런 얘기를 이승만 대통령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의 공산화 방지.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애국운동이 정강훈 목사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해서 2019년 6월 8일 이후에 일어난 이 광화문 운동, 이것이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 이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한치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이기 때문입니까? 신앙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운동. 여러분 왜 애국하러 광화문 광장으로 뛰쳐나오셨습니까? 네? 물론 문재인에 대한 분노, 조국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있겠지만 이 분노를 왜 느꼈습니까? 우리의 신앙 때문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대한민국을 저 북한의 저 쓰레기 같은 괴뢰 정권에 갖다 바치는 이 일에 누구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공산주의,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여러 성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누구의 눈치를 가장 살펴야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거나 정강 목사님처럼 감옥에 가거나 무슨 불이익을 당하거나 때로는 뭐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할지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다 죽으면 어떡하나?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목숨을 바쳐서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그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일관성, 이승만의 일관된 주장. 이 일관성은 어디에서 가장 강력한 일관성이 나오는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민족의 대동단결, 자주적인 정부 수립. 이건 다른 지도자들도 할 수 있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의 공산화 방지. 이건 뭐예요?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승만을 그 당시에 당대에 세계의 여러 지도자들과 구별시켰던, 또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이 바둑 5급과 9단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5급이 100만 명이 모여봤자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5급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9단 조훈현 9단이 한 수 딱 넣어 10초도 안 걸려서 딱 넣으면은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이제 상대가 되지 않는, 상대방과 상대가 되지 않는 이런 실력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그거는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나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우리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용맹스럽게 이 일에 나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리라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용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케이. 가장 위대한 일관성은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게, 자동적으로 미워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악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믿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 이 악을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저 북한의 주사파한테, 북한의 김정은한테, 저 악마의 정권한테 갖다 바치는, 이것은 악 중의 악입니다. 이러한 일을 여러분 미워하고 분노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서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서 이 나라를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반드시 내일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일관성은 신앙에서 나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오케이. 그 다음, 네. 이승만은 이렇게 일관된 주장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내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미국하고 남한 내에 있던 다른 정치 세력은 일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일관성이 없고 입장을 바꾸고 자기들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때로는 이승만에 협조도 하고 때로는 이승만과 대립하기도 하는 이러한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승만은 왜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미국이나 남한 내 정치 세력은 왜 일관성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행동하는 그 근거가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은 누구도 두려워할 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어떻게 이렇게 일관된 주장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각 경우마다 불안에 휩싸여서 이 사탄의 장난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입장이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그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한 분노, 미국도 그렇고 남한 내에 있는 정치 세력도 그렇고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승만한테 협조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했는데 이승만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한 분노는 뭐를 증거해 주는 것인가? 이승만의 분명한 흔들림 없는 정치 노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민족의 대동단결, 자주적인 정부 수립, 남한의 공산화 방지. 그렇죠? 이 일관된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하고도 부딪혔다 그런 거예요. 미국하고도. 그래서 미국에 대한 분노, 이승만의 분노는 이승만의 분명한 흔들림 없는 정치 노선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 얘기를 했잖아요. 신앙 얘기.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이 완전히 그 앞에 놀라운 분이 이분이 이제 신앙이 대단히 투철했던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승만과 메가더는 뭐예요? 굉장히 절친이죠. 절친. 두 사람은 굉장히 서로를 이제 잘 인정하고 잘 알아보고 신앙으로 뭉쳤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볼까요? 메가더가 이제 장군이죠. 1945년 9월 1일에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이제 이 메가더 장군을 환영하는 일본인들에게 한 연설이 그 제목격이죠. 제목이 뭔가 The problem basically is theological.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인가? 신학적인 문제이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문제. 갑자기 뭔 신학이냐?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메가더가 이제 일본 그 점령군이죠. 일본에 간 메가더 점령군 사령관인데 일본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온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왜 무슨 문제냐면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군사죠, 군사. 전쟁을 하고 이러는 거죠. 군사 문제입니다. 군사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정치가의 양심 문제. 양심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양심 문제는 도덕의 문제이다. 도덕의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도덕 문제는 종교의 문제이다. 종교의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인가? 이거는 신학의 문제이다. 신학. 여러분 종교하고 신학이 어떻게 다릅니까? 종교하고 신학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종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종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신학은 뭐를 얘기하는 기독교 신앙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목사라든지 무슨 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고 누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지금 이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이 연합군 사령관의 입에서 이 군인이죠. 군인 장군의 입에서 지금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가더 이 신앙인이 보기에 그런 얘기예요. 이 신앙인이 보기에 이 모든 문제는 결국에 무슨 문제인가? 이게 신앙의 문제, 신학의 문제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요? 신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승만하고 딱 통하는 데가 있어요. 메가더가 이승만을 눈여겨보고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승만이 가진 반공 사상입니다. 반공.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이것 때문에 이 메가더가 이승만을 눈여겨보고 이승만은 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6.25 전쟁이 터졌을 이후에도 이승만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으로부터 그걸 뭐라 그래 이게 직에서 파면인가요? 더 이상 장군직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도 이승만과 보조를 함께했던 그런 분이 바로 메가더인데 이 신앙으로 뭉쳤다 그런 얘기. 신앙으로 뭉쳤다. 놀라운 말이죠.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사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사 문제입니다. 군사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덕 문제입니다.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the problem 문제는 basically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is theological 신학적이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풀어야지 이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 화면. 공제. 그다음. 이거는 이제 퇴역하면서 1951년 4월 19일에 이제 퇴역을 아니 그 앞에 퇴역하면서 남긴 말인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글로벌 세계적이다. 우리는 세계적인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데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이게 다 얽혀 있는데 이거는 앞에 말하고 같이 이제 합쳐보면 이 글로벌 문제는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 글로벌 문제 이거는 신학적으로 해결하면 뭐가 다 풀리는 거예요. 순서대로 도덕 문제, 정치 문제, 군사 문제, 경제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 있다. 이것이 메가더가 남긴 위대한 말입니다. 이건 다 신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이다. 이거를 꿰뚫어 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되냐면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분노 이거 보여주세요. 미국에 대한 분노 이제 이승만이 이제 이 미국에 대한 분노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제 그 어떠한 그 길을 걸어갔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맨 처음에 이거는 이제 그 정광 목사님 이승만의 분노 제4장의 작은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한미 공동방위 군사협정을 체결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됐고 그리고 미군은 떠나가 버렸고 미군이 떠나간 날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미군이 떠나간 날짜.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는 소련이 점령군으로 남한에는 미군이 점령군으로 와가지고 일본군을 다 무장 해제시켜서 쫓아버렸죠. 그렇죠? 쫓아버렸고 미군도 소련군은 이제 북한을 결국 공산화시켰죠. 미군은 남한의 이제 단독 정부, 남한의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도와주고 정부가 수립이 되니까 대한민국 건국이 되니까 자기들의 임무가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갔죠. 그래서 이 좌파들이 지금 정교조 교사들의 아이들을 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미군이 점령군으로 와가지고 이제까지 있다라는 건 완전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미군은 언제 떠나갔나요? 49년 6월 30일에 다 떠나갔어요.
500명인가 50명인가 군사 고문단 남기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49년 6월 30일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이 날짜를 기억해가지고 알아야 돼. 이거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아이들이 이거를 절대로 말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 마치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면은 막 이를 악물고 안 부르려는 것처럼 이 정교조 교육을 받은 아이들. 그래서 막 미국 반미 의식을 가지고 미국을 막 점령군이라고 욕하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미국의 식민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떠나갔어 안 떠나갔어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면 절대로 대답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미국은 떠나갔어요. 떠나갔습니다. 완전히 거짓말로 아이들이 지금 가르친 거죠.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 있는 주한미군은 언제 온 사람들입니까? 6.25 전쟁 때 온 거죠. 6.25 전쟁 때 온 것이고 지금 나라가 정전 상태이고 휴전 상태여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이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속여서 가르칩니까? 해방 후에 미군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점령군을 와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이 미군은 다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그 동영상에서 시청 앞에서 데모하는 그 철 없는 정말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청년들의 모습 다 보셨죠? 이 사실을 가르치지도 않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에 있는 이 미군은 뭐예요? 우리가 한미 상호 방호 조약에 의해서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 떠나갔던 미군이 왜 다시 왔습니까? 결국 미군을 누가 불러들인 것입니까? 김일성이 불러들인 거예요. 김일성이 남침을 해가지고. 아시겠죠? 시간이 엄청나게 또 됐는데 요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하고 이 미국에 대한 분노 그래서 이게 한번 읽어만 보면 이게 다 띄워주세요. 그래서 6.25가 일어났고 낙동강 전선이죠. 낙동강 전투와 인천 상륙 작전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디까지만 갔습니까? 38선까지 가고 이제 머무르는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알리지 않고 국군의 38선 돌파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국군의 날 아닙니까? 10월 1일. 그리고 미국이 이제 휴전하라고 제안을 하니까 왜 자기 청년들이 다 죽어가니까. 휴전 제안. 우리는 지금 이게 어떤 기회인데 통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휴전할 수 없다. 휴전 제안을 거부하죠. 그래서 휴전회담에 방공포로 석방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방공포로를 이제 석방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반대에도 개헌을 강행하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까지 하려고 했나. 이승만을 제거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내가 휴전은 반대는 안 한다. 이렇게 반대는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약속을 하면 한미동맹 경제원조 약속 그리고 휴전협정 체결. 근데 우리가 이충근 박사님의 자료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거기 이승만 대통령의 서명은 없습니다. 서명은 없어요. 대통령이 서명했더라면 왜 주한미군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가고 마는 거죠. 서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명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기로 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광화문 광장에 손에 손을 잡고 전도해서 다 나오시고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반갑게 뵙고 이 나라 살리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